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회에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게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첫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둘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성경을 이 성경 말씀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한 게 이 성경책이에요. 기록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록한 말씀 속에 있는 산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전달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에 있는 이 말씀을 이건 지식으로 끝나요. 이 지식을 얻어놓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지는 못하고 괴롭기만 해요. 괴롭기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실제 산 말씀이 내 안에 와야만 생명이 됩니다. 이 10계명도 표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1계명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둘째 계명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셋째 계명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둘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가장 귀중한 형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란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이외에 만들거나 섬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을 그냥 망령되이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보다 생명입니다.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망령이에요, 다. 죽어 사망과 죄로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망령된 삶이에요. 전부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계명, 2계명, 3계명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구속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실 때 여러분이 도와드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도와드린 일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나도 없는데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타락시킨 인간을 구속시킬 때도 여러분의 어떤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해 주신 것이지.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전달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내가 노력해야만 구속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철야를 해야 되고 내 육에서 나오는 육성, 죄성을 없애려고 애쓰는 이렇게 해야만 어떤 구속에 도달하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구속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해 놓은 것에 여러분이 거기다 뭘 힘을 보태면 부정타요. 안 돼요. 죄는 여러분이 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해요. 뭘로 해결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얻으면 해결됩니까? 그게? 세상에 있는 물질을 얻으면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죄인 된 거,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되셔서 여러분이 되시고 보니까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구속은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성경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이 말씀을 받을 토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육신 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근본이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육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그걸.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부정한 것이지. 뭔가 죄가 된 것이지. 과학적으로 어떤 면으로도 부정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믿을 상대가 안 돼요. 이 세상은. 타락한 육신은 상대가 안 돼요. 그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젊어서 아이를 낳아야지. 100세 아들을 낳았대. 노아가, 아브라함이. 육신의 경이 다 끊어진 다음에 아들이 생겼대요.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엔 그 말씀을 둘 곳이 없다고. 여러분의 이성 안에, 여러분 이성 속에 그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얘기는 알겠는데 처녀 아이를 낳았대. 알아요, 그걸. 기독교 교리는 한 달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속이 문제잖아요. 그게 안 믿어져요. 희미하게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믿으려고 애쓰는 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을 우리 육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받아들여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해야만 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그래요.
내가 구원함을 얻는 일에 내가 보태야 되는 줄 생각을 했어, 옛날에. 예. 그리고 철야한다, 금식한다,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구원 얻는 일에 뭔가 애를 써야 경험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현대 기독교란 종교를 보면은 이야, 참 믿기 어렵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산다. 이런 구절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은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사실을 전도자들이 바로 전했더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바로 전했더라면 즉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십자가 우편 강도 두 사람이 다 욕을 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너 메시아면 우리도 살려놔라. 왜 여기 매달려 있느냐. 둘 다 똑같이 비난한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즉시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구리가 있으리라.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무연탄을 갖다 놓고 물로 자꾸 씻으면 하얘집니까? 무연탄을 물로 열심히 씻으면 하얘지는 겁니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여러분과 나의 완전한 죄사함, 하나님 나라의 100% 온전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는데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희미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걸 분명하게 나와 일치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야 돼요. 성령 역사 안 하면 신학 박사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지을 때 내가 노력이 없었다. 전적 하나님이 지으셨다. 내가 구속될 때도 예수가 와서 피 흘려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전 구속이 끝났다. 이게 내게 전달되어 이루어지는 실제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종교 생활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온전케 이루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피조세계, 인간과의 온전한 밀접한 관계가 사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될 수 있는 게 안식이에요. 여세 동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셔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모든 만물은 내 안식에 참여하게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일하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으로 인해 온 우주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역사로 안식에 참여하는 것. 이게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안식에 이 쉬는 백성들이라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째 계명의 삶은
살게 되는 것인데 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5째 계명이지만 땅에서는 첫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버이 주일 생각 좀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목적을 부르신 분이 압니까? 부름 받은 사람이 알아요. 부르신 자가 알아요. 계획이 있어요. 왜 불렀는지. 부름받아 온 아브라함은 모른다고요, 그걸.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보니까 좀 알겠어, 눈치는. 너 친척, 아비, 본토, 근본에서 떠나라. 근본에. 여기 떠나라. 그거 왜 떠나라고 했냐?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가를 대답을 나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기업 주시려고. 그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아들 주시려고. 그 다음엔 아들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기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라기보다 부름받은 사람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뭘 주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걸 잘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왜 부르셨냐고. 마찬가지예요. 아들과 기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려고 여러분 속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사람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의 생명 주시려고, 아들 주시려고 부르셨고 기업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기업을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 그것이 발전된 것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독교가 오늘 타락해버리니까 부르신 목적이 좀 세상에 있는 것들인 줄 알아. 이 타락한 육신 속에 있는 소망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당에 와서. 민문에 앉은 사람 성전 문 앞까지 와서 돈 한 푼 달라고 요구하듯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이걸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지. 그게 오늘 현대 기독교 교회 기도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아들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면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구하질 않아요. 그게 전부 세상에 있는 거, 내 육신이 요구하는 거, 이것들만 구합니다. 배가 고픈 일이 있고 여러분 지금 질병이 와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을 요구하는 마음이 강력한 주님에 대한 요구가 여러분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주님이 다 이룬다.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들이 있는 백합화 내가 키우지 않냐. 이거 오늘 이따가 내일 아구기에 던진 들풀도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데 이거 키우는데 내가. 공중의 새를 보라. 저게 농사 짓더냐. 내가 키우지 않느냐. 너희 내 형상 내 모양이 아니냐.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고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죠? 그 안에 어느 날 들어가시려고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격입니다. 인격. 사탄이 와서 그걸 떨어뜨려 버려서 다 그 격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위치가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세상에서 잘 돼야 돼. 그런 걸 구하고 찾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예수의 생명. 교리 아닌, 지식 아닌, 성경 지식 아닌, 예배당에 왔다가 열심히 왔다 갔다 어떤 그런 노력 아닌 살아있는 인격 예수를 원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언제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들을 주시려는데 안 믿어, 아들을. 내가 주워온 아들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건 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또 지 몸에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 이건 됐구나. 내 몸에서 났다, 이스마엘. 하나님, 이거 버려라, 이거. 자, 안 믿으니까 밖에 밤중에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별 가르쳐 주면서 네 후손들이 이와 같으라. 네 아들들이 이렇게 많으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말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때 의롭다. 그러나 아들이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아들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약속 믿은, 말씀 믿은 것 뿐이야. 아직 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의로움은 나중에 100세 때 아들이 왔어요. 이거는 내적 의의 완성이에요. 체질적으로. 이거는 신분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신분상. 위치가. 의로움은 같이 보이지만 이 의로움과 이 의로움은 근본 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알 때 이 위치에서 알지 말고 이 위치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철야 금식했더니 뭐 왔다. 그런 거 말고 내 경험 아닌 예수의 경험이 내 것 돼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참 이게 갈팡질팡해서 교인들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왜? 그동안 많이 외친 게 잘못된 게 많아. 나를 향한 내 경험 얻기 위한 신앙. 주님은 주님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았어. 이게 일치가 돼야 신앙인데. 내 경험만 위주로 했어, 이거를. 내 경험으로 위주하면 난 교인인데 오늘도 성경 많이 봐야지. 내가 교인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하루에 한 장 정도는 봐야지. 이런 뜻으로 해서 성경 보면 얼마나 기냐부터 먼저 봅니다. 성경 읽을 때 한 장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얼마나 기냐 이거 먼저 봐요. 그런데 내 위치가 아니야. 내가 이미 주님이 사람 됐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 포함시킨 거예요. 주님이 움직임이 내 움직임이에요. 그게. 주님 그거 좀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게 내게 계시되게 해주세요. 그 뜻으로 성경 보면 10장, 20장을 읽었는데도 나는 오늘 성경만 읽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계속 배고파요. 배고파. 네,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태도가 벌써 달라요, 이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일세 이렇게 와요. 내 일생 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두 병행선이 있어요. 몸에 병이 들었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대답이 고쳐줬대요. 나는 안 고쳐줬어, 지금. 고쳐주세요. 고쳐주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었다는데 이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 나음을 입었느니라 했는데. 고쳐주었다는데 나는 안 고쳐졌어, 지금.
누가 참말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이 참말이에요. 안 고쳐졌다는 게 참말이에요. 이게 우리들 신앙입니다. 이게 어느 날 일치가 되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이 나였구나. 예수님의 경험이 내 것이 전달되어야. 그때 여기에 의로움이 아닌 여기에 성분상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위치상의 의로움이 아니야. 성분상의 의로움. 이 의로움을 받은 거는 조그만 환경이 와도 넘어집니다. 자, 환경이 좋을 때는 믿어져요. 믿습니다. 야단해요. 큰 소리 칩니다. 벌써 이미. 그러나 심한 환경 오면 속으로 정말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들과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영생의 생명, 예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의 집, 그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엉망이 되어도 괜찮아요. 이건 아주 그리고 못 사는 형편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이 환경이 나쁜 게 더 복이 되니까, 더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아들 어떤 분이죠? 예수란 분인데 그 아들이 겉으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겉으로는 아들이고 속으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나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이 한 분 아버지가 내 안에 와야만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할 수 있어요. 참 부모 노릇하려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나이시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셔야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합니다. 부모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속에는 아버지예요. 겉으로는 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안에서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아담의 사람으로는 안 돼요. 부모 공경해봐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공경이 안 됩니다. 신비한 분입니다. 지구상에 없는 유일한 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실패한 이유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인데, 특이한 분인데 모세와 같은 사람만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모세처럼 와서 온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어뜸가는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죽여야지. 너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행실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야. 네가 사람으로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믿어 못 믿을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들이 많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형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 전부 다 비난합니다. 형제들이 비난하죠. 나중에 마리아마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두니라 하자 못 알아들어. 마음에 두니라. 하지만 나중엔 예수를 이상한 아들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할 때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 선언하고 이방 세계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됐냐?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는, 배워서 알고 무슨 세뇌가 당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배웠으니까.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 속죄함 받았다, 내 자아가 죽어버렸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아버지 노릇하려면 우주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예수로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참으로 부모 노릇할 수 있습니다. 아들 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참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사라져 간다. 그 에베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확장시킨 것이 교회. 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 해와가 어디서 났죠? 아담에게서 나온 겁니다. 아담 몸에서 나왔는데 다시금 아담으로 돌아가요. 예. 그런데 다시 돌아온 아내를 아담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노래를 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예. 교회가 뭡니까?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인간이 조직해 만든 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거의가 인간 조직이에요, 조직. 유기체는 가정,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디서 났느냐? 참교회는 종교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타락된 그런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 피로 연결된 실제가 된 교회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내 몸에서 태어난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듯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교회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성경에. 그게 에베소서예요. 네.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내 몸이다, 나의 아내다, 내 아내가 된다, 나의 권속이다, 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은 새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싸울 전사들이다. 이 여러 가지 말로 에베소서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건 육신 보는 눈이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더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만든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 교인들이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런 교회 현상 아닌,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정결케 해놓은 이 참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마음의 눈.
자, 이런 교회에 소속된 가정,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6장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1장부터 쭉 설명해 오다가 이 교회에 소속된 가정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땅의 첫 계명이라. 너희 장수되고 잘 될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 아비들에게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이 예수님의 교양을 얻으려면, 자식들에게 보여주려면 내 안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훈련돼서 교양이 나타나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양과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훈계해라. 이것이 자식들을 먹여주는 양식입니다. 무조건 네 건강하냐? 공부 잘해 인류대학 들어가라. 좋은 직장 가져라. 그게 부모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 땅의 부모를 통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 여러분, 이 신기합니다. 이 처녀가 자기 몸밖에 몰라요. 고된 일 하기 싫어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도 이쁘다고 칭찬해놓은 건 자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신기한 건 아이가 나면, 부모가 되어버리면 신비스러운 무서움이 안에 생겨요. 자기 목숨 끊을지라도 자식 사랑해요. 그게 원래 없었어, 사람 속에. 신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는 참, 이거 말할 게 없으면 입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그 소 볼 때마다 생각나요. 둘이는 풀 뜯어 먹어요. 이거 무슨 영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거 먹고 온 지구상에 아이고 어린이고 다 먹잖아요. 아침에 그 젖을. 하루에 한 마리씩 뽑아내요. 이게 무슨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타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쌀밥을 먹은 일도 없어. 그냥 쓰레기 풀 뜯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 뜯어 먹어놓고 소가 내가 이 젖을 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럽니까, 소가? 아니요. 실컷 먹어놓고 집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는 계속 껌을 씹고 있습니다. 껌 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먹었던 걸 일신방에 꺼내서 씹고 둘째 방으로 보내고 하잖아요. 편안해요, 소가. 소가 소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편안한데 어떻게 그래 영양분 많은 젖을 그렇게 내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모릅니다, 인간이. 여러분이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이 신비를, 내 영을, 내 혼을, 내 이 상태를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소도 그 알 필요 없어요. 소는 소예요. 어떻게 소가 그렇게 되느냐? 영양분 많은 젖을 내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의 솜씨다. 거기에 소가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소 되려고 한 적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풀 뜯어 먹었는데 그런 역사 일어나. 편안해, 나는 소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어머니가 되어버리면 어디서 그렇게 무서운 힘이 생기는지, 어디서 그런 사랑이 생기는지. 제가 우리 동생들 태어났을 때 그 시골이 옛날에 병원도 없었어요. 어머니들이 집에서 납니다.
조사는 불러다가 집에서 그 봉창으로 가만 동생 태어난 걸 보고 그 애 자라는 걸 보는데 애가 좀 크면 형이라고 좀 안아주면 아이고 5분도 못 안 되겠어요. 왜 그런지 나는 안으면 애가 어디가 괴로운지 막 온몸 비틀어요. 안 돼. 근데 어머니가 안으면 애가 편안하게 자요. 근데 애가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밤새도록 안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동생 자라나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힘이, 어머니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나 저런 힘이. 자기는 굶주리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자기는 여러분 요즘 이 여자분들은 옛날 노인들 살라 그러면 다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다. 그때는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까? 뭐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 가족 빨래,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농사일을 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그때는 웬일인지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거 다 키우지. 집안 살림 다 살지. 그래 키워놨는데 요즘 여자들은 냉장고도 없다. 세탁기도 없다. 아이고 둘만 있어도 안 된다. 하나만 낳자. 그런데도 뭐 잔소리들이 많아.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을 대한 사랑, 신비스러운, 경이로운 것. 어디서 그런 큰 힘이 나타나는지. 예.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큰 사랑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예. 왜 사랑합니까? 다른 애들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왜 사랑하죠? 본능적으로 왜 사랑해요? 내 몸에서 내 생명의 표현입니다. 아이가. 내 생명의 표현이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말썽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몸에서 태어난 아이 생명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랑은 조건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잘나면 사랑해요. 못나면 싫어합니다. 내게 유익되면 사랑하고 유익 없으면 미워하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못나면 더 관심 기울여요. 자식이 못나면 더 관심 기울이게 되고 더 애를 쓰게 되고 이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정입니다. 의인 위에 죽는 자가 혹시 있지만 죄인 위에 죽는 자는 없어요. 네. 자,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모형인 부모 사랑. 희생뿐입니다. 나 위해서 염려 희생. 자식 위한 일이라면 일생 희생해도 달게 받아요. 부모가 그래요. 자식 위한다면. 왜 열심히 지금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야 됩니까? 자기 하나 때문입니까? 자식 위한 거잖아요. 저것들 고생 안 시키려고. 부모의 삶이란 자식 위한 삶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식 위한 삶이에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래요. 예. 변함이 없어요. 친구의 우정 변하죠. 부부지간에도 변해요. 남끼리 만나는데 부부지간에도 약속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가까이 하고 실패하면 멀리 떨어져 나가요. 직장에 있을 때 친구가 많고 찾아오는데 직장 없으면 떨어져 나가요. 내 건강할 때 나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 내 병들면 다 떨어져 나가요.
있을 때 친구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아니에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젊고 늙고 있지 않아요. 나이 90인데 뒤에 있는 50대 아들 보고 염려한다고요. 90대 노인이. 본능입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합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 우주에. 자식된 사람으로서 그 나를 낳은 부모, 변함없는 부모, 자기 생명 같은 부모, 그 위에 뭐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마땅한 겁니다. 다섯째 계명, 이 땅에서는 최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물었더니 목숨 뜻 정성 다해서 너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님사 사랑하라.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 사랑하는데 그 사람 사랑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 공경해라. 지금도 마음이 어떤 때는 이런 날 되면 괴로운 게 부모 효도 못한 거. 부모가 넌 그만하면 됐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부모 효도 못한 거. 내 아버지 어머니 효도 못한 거. 그 일종의 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에 장수되고 복이 있다. 이 은혜를 거셨구나. 이걸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미 내가 부모가 되어버리면 밑에 자식이잖아요. 이 내리사랑 때문에 위로 올라 못 가요. 마음뿐이지 안 돼요. 그 부모는 뭐냐? 계속 밑으로 주고만 가는 거구나.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가는 거야. 한 자루의 촛불처럼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온 방을 밝혀 나가는 거예요. 자식 위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못 받아요, 그거를. 밑으로 주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만 그들 영혼 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 위해서 부모들의 영혼 위에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모르고 생을 마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를 물질로 못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영원한 나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아들을 소개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목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인생이. 여러분 수단 가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해줘야 부모 전도할 텐데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저런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는 설교 CD를 갖다 들리게 하세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 능력이 있는 복음을 들려줘요. 계속 들려줘요. 하나님이 모든 기능은 다 잠자고 죽어도 귀는 최후로까지 살아있는 게 귀야.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기 위해. CD를 들려주든지 뭔가 복음을 하늘나라의 소식을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의 아예 각인되기 위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과 나는 아담이에요. 태어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 태어나면 점점 늙어요. 늙으면 안 돼. 늙으면 죽어요. 자,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예수 믿으는 말이 뭐냐?
복음이 전파되면 순간적으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까꿀로 가는 거예요. 점점 젊어요. 점점 아이가 돼요. 아담의 사람은 태어나면 점점 늙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안 돼. 돈 많아도 안 돼. 권세 많아도 안 돼. 늙어요. 늙어서 죽음으로 갑니다. 이게 끝장이에요. 이게 운명이야. 그러나 여기에 왜 복음이 필요하냐? 생명이 들어가면 까꿀로 치고 올라갑니다. 점점 젊어져요. 점점 어린아이가 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복음이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밤낮 어린아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나를 어른된 자들을 어린아이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10살 먹은 아이, 이제 금방 태어난 2달 된 아이, 부모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둘 중에 어디가 있어요, 부모가? 10살입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입니까? 태어난 아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그게 뭐냐? 어리고 어린이 끝장이 뭐냐? 죽었다는 거야. 나는 이미 십자가가 없다. 내 옛사람은 없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그 사람은 날마다 후배하나 속은 날마다 속은 날마다 싱싱해요. 시편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여 자식들에게 후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도다. 모세의 일생 젊을 때가 아니에요. 늙었을 때요. 백발됐을 때 지금까지 끌고 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먼저 보았어요. 누려요. 200만 되는 군중들을 가라, 저리 들어가라.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백발대예요, 백발. 사기꾼 야곱이 백발대예요. 몸은 쇠해져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지만 세상 임금을 축복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여기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뭘 가져야 소망이 됩니까? 쓸데없어요. 재벌 돼도 안 돼요. 그거 못 가져갑니다. 그 슬픔과 눈물로 가는 것 뿐인데 여기에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병석에 누워서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데도 하루라도 살았으면,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래요. 하루라도 살았으면. 농민들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빨리 왔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 이게 아담으로부터 와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영생 생명이 받아들여 들어가면 점점 젊어져 가는 게 하늘나라의 생명이에요. 젊어져 가면서 점점 어린아이가 돼 가는데, 자, 그러면 내 나이가 이미 80, 90 됐다.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해방 얻어요. 해방 얻으면, 이야, 며칠 안 남았구나. 내 영원한 나라에 가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얼마나 남았구나. 이게 소망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죽음은 나의 소망이다. 이게 돼야지. 이게 바울이 신앙이야. 죽음은 나의 소망이다. 죽음을 놓고 나의 소망이라고 그러는 사람에게 세상에 뭐가 감당해요, 그 사람을. 바울뿐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자, 내 일평생에 80 경험 한 번뿐이에요. 70 경험 한 번뿐이에요. 다 귀중한 거예요, 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 최대 자식된 도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예수 소개해 주는 일. 하나님, 나는 주님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안 되네요. 그러나 이 말씀 듣는 중에 구원을 얻게 해 주세요. 예수 만나게 해 주세요. 여러분, 늙으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 쇠약해져요. 네. 저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다가 매일 새로운 걸 경험해요. 그 좋은 면이 아니에요. 옛날에 없었는데 왜 목이 이렇게 아프지? 왜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왜 저 안 들리지?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공포에 떨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영생의 생명이 왔는데,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인데, 이 생명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은 없어졌어. 십자가에서 옛날 사람은 죽었어. 죽음은 나의 소망입니다. 80이 돼도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좋은 경험, 90이 돼도 낙담이 아니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좋은 경험.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늙으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모든 기능 쇠약해졌는데 왜 비틀비틀합니까? 왜 걸음걸이가 왜 똑똑지 못하냐? 그런 핀잔 되면 안 돼요. 부모들에게. 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잘 안 보인다. 더듬거린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100세가 돼갈 때는 난 2.0이다. 더 잘 보인다. 그건 괴물이지, 그러면.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이 혼자만이 아는 눈물이 있습니다. 혼자만 흘리는 눈물.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1대1 대하게 돼요. 아무리 공간 안에 뭐 복잡한 게 있어도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본인이. 운명이라는 거. 생명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구나. 이건 누가? 육조로 연결된 자식, 부모? 아니요. 이게 몰라요, 이 세계는. 혼자 흐르는 눈물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자식들이 돼야 돼요. 쇠해진 몸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나이 많으니까 거동이 불편하겠지.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화장 안 해요, 이 사람들. 왜? 예쁘니까. 근데 나이가 많으면 이제 화장합니다. 이것도 빨갛게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화려한 색을 입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노인들 옆에 가도 노인 냄새가 안 나요. 향수 냄새가 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이 한국은 반대예요. 화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젊어서 거기다 뭘 자꾸 이렇게. 아니, 햇볕에 새벽 아침 운동할 때 보니 해도 안 나는데 복면 강도처럼 모두 하고 다니고. 요즘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 하죠. 옛날에 미세먼지 없을 때도 그랬어. 복면 강도로 해가더라고. 이거 무슨 햇볕, 이거 까매진다고. 근데 나이 많으면 늙었으니까 뭐 화장할 필요도 없어. 다 뺏어가요, 또. 아니, 늙은 분들을 이제는 마지막에 활동도 제대로 못하니까 취미생활 좀 해라. 뭐 이런 걸 좀 갖다 주고 이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젊어서는 화장 필요 없다. 아름다운데. 늙으니까 보충해야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은 분들, 엄마 아빠는 늙었으니까 오늘 애기 좀 봐요. 우리 여행 갔다 올게. 아니,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같아. 예? 속으로는 나도 가고 싶은데 있어요. 그러나 요즘 한국 어머니들 그래요? 그래, 가라.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다가 혼자 흐르는 눈물이 따로 있다고, 그게. 여러분, 이거 육적으로 부모, 자식 사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남편 보지 말고 내 눈으로 아내를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아내를 봐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자식을 보고 신앙의 눈으로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늙었다고 완전히 포기해버려. 빼앗아갑니다. 안 되죠. 늙을수록 오히려 더 심심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베풀 수 있는 아량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빛을 내다보고 피를 흘리면서 어머니,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 옆에 있는 제자를 보고 네 어머니라 연결시켜줘요. 그날부터 그 제자는 어머니를 평생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 직전에 어머니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물론 육신의 어떤 염려 때문이 아니에요. 네 어머니, 저 사도들 제자 틈에 있어야만 신앙이 살아난다. 바로 뭐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잠언 23장에는 말씀처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다른 것보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내 마음을 부모에게 향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물질로 돕는다는 것은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자식들이 마음에 부모를 품고 있어요. 마음을 부모에게 두고 있어요. 내 나를 낳으신 어머니, 내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내 평생 나 존재를 위해 살아오신 분, 지구상에 어떤 분도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부모,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속한 가족들에게 주님이 네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회 안에 주의 생명 속에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소속된 가정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귀한 복된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생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